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오는 이야기고, 또 오늘 17장에서 또 몇 번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 건강이 없어서 병약한 사람,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한 사람,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나 명예가 없는 사람, 과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뭔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면 엉뚱한 것, 헛된 것을 바라고 꿈꾸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고 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그런 우리의 소원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속해 있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그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소원을 담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속에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그게 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장차 이 땅에, 즉 지상에 있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장차 이 땅에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자신과 제자들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마지막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자,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특히 여기 보면 여러분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강조되는 이야기죠.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여기서는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그 시간이 임박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형제도가 있었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할 때를 보면 꼭 그렇게 묻는 게 있어요.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죽음을 앞에 둔 그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관이 묻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하실 부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떠한 소원이라면 그 사형 집행관은 그 소원을 꼭 들어주죠.
꼭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늘 그분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장 귀한 소원, 가장 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절로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요,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어떤 간절한 소원,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원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소원들보다 여러분 더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1과 제1문에 이런 제목,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과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답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평생 동안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제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목적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이 바랬던 한 가지 소원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 가장 귀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자기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일을 이루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요, 착한 자식이 됩니다. 말을 잘 들으면 자식이 되고요, 말을 안 들으면 짜식이 되죠. 그래서 근데 부모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듣고 하면 좋은 자식이 됩니다. 좋은 자식이, 착한 자식이 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면 좋은 학생, 착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그분이 하라고 그분에게 예수님께 주신 일을 이루셨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일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의 여러분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십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죠. 거기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또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6절로 19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 그들을 보호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자들 지극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치 죽어가는 아비가 자식을 염려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앞길을 맡기고 부탁하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로 맡기고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보호해 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으로 보존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보존해달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이름이 얼마나 큰 명예와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가졌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그 아버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아버지의 권세를 힘입어서 많은 걸 해 잡수셨던 그런 대통령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 또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였던 후광을 또 입어서 오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들이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들이 대통령은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고 국무요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이 있어요. 기업들한테 요구해도 다 갖다 줍니다. 해도 그냥 일사천리로 딱딱딱딱 다 잘 처리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이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주어진 아버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마귀가 떠나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고 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 되면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눠지고 분열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요,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처럼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힘을 잃죠.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후에 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하나 되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나눠지고 분열하고 흩어지면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나눠지고 분열되는 곳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려서라도 스스로 여러분 그것을 꺾어서라도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죠. 내가 여러분 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좀 낮추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그냥 나 똑똑하다고 자신의 고집을 세우기보다는요, 때로는 낮추고 좀 고개도 숙이고 엎드릴 줄 알고 무릎도 꿇을 줄 알고요, 때로는 자신의 뜻도 포기하고 자기의 뜻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힘쓸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게 해달라.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렐루야. 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하신 것이죠. 너무도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혼자 누리기 아까운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값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보세요. 아유, 옆집 순이 엄마 쫓아가서 거기 가봐. 이야, 가격도 아주 그냥 저렴하고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가성비 짱이야. 예. 여러분 막 그런 소식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의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까? 저만 알리나요? 저는 좋은 음식점 막 이렇게 발견하면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서로 보통입니다. 어떤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보통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으셨던 기쁨,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컸던지, 또 그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웠는지, 그 제자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기를 예수님은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기쁨은요, 같이 나누면 배가 됩니다. 슬픔은요, 어떻게 될까요? 슬픔은 같이 나누면 반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일, 슬픈 일 자꾸 좀 나누세요. 그러면 슬픔은 줄어들고요, 기쁨은 늘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혼자 끙끙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 별거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나누세요.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날 흉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날 깜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믿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요, 기쁨은 커지고 슬픔은 줄어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맛본 그러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쁨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아주 육신적으로 엄청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영화를 다 버렸어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금은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는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환난, 어려움, 핍박 없어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그들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경험하셨던 이 기쁨이, 또한 제자들이 여러분 누렸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아픔이 있어요. 또한 악이 옴으로, 죄가 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 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7절, 다섯 번째로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가 진리라고 했어요?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 영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그 제자들이 깨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제자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 거룩함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거룩함을 제자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라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속성, 특징,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로 26절을 한번 보세요. 20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상에 나타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요,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즉 1절, 5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 이제 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는요,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믿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기도,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기도,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향한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구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은 인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쨌든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 되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주님이 바로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곳에 주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하나 되는 곳에 함께하는 곳에 바로 그들이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곳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는 곳에, 여러분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곳에, 한 마음을 품은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또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24절을 보면요. 24절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영광,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요, 죽은 게 끝이 아니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분은 부활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또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그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얻으셨던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얻어진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데 고난 없는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철저히 성경은요,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서 얻어진 영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께 스스로 지심으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또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실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고생 좀 박박 해봐라. 고생 작작 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로 예수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어려움 좀 당해봐라. 고난 좀 당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할렐루야.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고난 받자. 너 좀 어려움 좀 당해봐라. 좀 힘들어봐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영광을 얻자.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여러분 짊어지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기도대로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과 26절 보세요.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25절과 26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마지막 두 절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요, 또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